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말씀으로 우리가 이 벨트가 완전히 타이트하게 조여져서 우리가 동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생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나의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같아지고 또 안드레와 같아지고 야고보와 요한과 같아지기를 소원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꿈치로 쫓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의 삶을 저나 여러분이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의 생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3년 동안 들었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 교만한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서 읽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표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닫는 즉시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읽어야죠. 깨달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해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 다음에 나의 자세는 그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젊고 지식이 많고 여러분들은 힘도 있고 건강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서 무궁무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봉사 좀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봉사하기 싫다. 익스큐스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 피트가 안 맞지. 동력 전달이 안 됩니다. 말씀의 권능이 내 안에 잉태돼서 나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 습관과 옛 사고, 옛날에 생각했던 꿈, 옛날에 생각했던 야망, 옛날에 바라보았던 그 재물, 권력, 이런 것을 내 마음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는 줄 알았더니 나의 모습은 옛날 과거의 삶과 동일하고 있다는 거죠. 동일하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육의 사람이라고 그것을 말합니다. 육의 사람 아직도 변하지 않아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육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10명이 만났습니다.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인들이 와서 무덤이 비어있어요. 예수님이 누워있어야 그 자리에 세마포 옷이 잘 개져 있고 예수님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동거하면서 살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원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배워왔는데 3년 동안 나는 살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외침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여러분들을 제자들의 지식이 제자들의 믿음과 동일하게 이루어 나가지 않았습니다. 따로 나갔다.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여러분의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믿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우리의 가진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하심을 보여줄 때까지 못에 찔렸던 그 손과 발을 보여주셨을 때까지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우리 눈앞에 들이대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어리석은 의심하는 존재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들의 성품이 변하고 그들의 삶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했습니다. 40일 동안 같이 했습니다. 제자들. 그런데도 40일의 영향력을 받고도 그들은 물고기 잡아갔습니다. 사람을 낚아야 되는데 물고기를 잡아갔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야 할 삶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했죠? 물고기를 낚아야지. 그래야 생계를 유지하죠. 돈을 벌어야죠. 그래야 좋은 집에 살죠. 지식을 축적해야 돼. 그래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죠.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야망과 꿈속에 붙들린, 진정 예수님이 원하셨던, 처음에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사람을 낳는 자였습니다. 너희들은 가서 이제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그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해법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어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해법을 주셨어요.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열심히 10일 동안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에게 뭐를 줘요? 권능을 받아요. 우리의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도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나에게는 믿음이 없지만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제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합니다. 급하고 강한 소리가 마가의 다락방을 휘감습니다. 그 강한 바람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고질적인 병이,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이,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태도와 자세가 다 무너져요. 180도로 변하는 역사가 성령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다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을 공급하신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옛날에 화투 치던 사람은 화투 칠 것이고, 술 마시던 사람은 술 마실 것이고,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를 필 것이고, 여러분들이 욕하던 사람은 욕을 계속할 것이고, 그것이 끊쳐지지 않습니다. 언제 끊겨져요?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원하고 사모할 때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변합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겁쟁이 베드로가 담대한 설교자가 됩니다. 3,000명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5,000명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합니다. 5,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네로의 황제에 의해서 그가 십거꿀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그는 복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도 있었고 자녀들도 있었을 테고 장모님도 있었을 테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이 가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씩 옮겨갔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유대 지방이 아닌 타 지방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소아시아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그 당시에 엘리트가 아니었습니다. 지식층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층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낱 갈릴리 가나안 지방에 사는 어부들이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누가?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를 부르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저는 기대를 합니다. 어느 날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았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믿으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산 간증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학교 공부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누구 보면 예수님이 떠오를 정도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녹아져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과 소금은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좀 실수도 하고 우리가 또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많지만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누가 책임져 줘요? 나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 모습을 온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것이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나온 것처럼 사랑이자 화평, 온유, 자비, 양성, 충성 이런 절제와 같은 그런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동시킬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성령께서 주장하시지 않았다.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에게 부담을 주시죠. 저에게 부담을 주십니다. 하도록 하십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대신 저는 그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는 성령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다운 예수의 그 삶의 흔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심적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못나고 부족하고 세상에 천하고 약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무지한 자들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르셔서 저희들을 아버지 예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다시 간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변화되도록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